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또 시내를 가봐도 서울이라 그런지 또 지방보다는 캐롤이나 또 성탄 트리가 또 일찍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세상 문화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보다 우리가 더 강렬하고 더 커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세상의 기쁨보다 우리 기쁨이 더 작은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묵상하는 그 여백의 자리가 있는지 좀 그렇게 깊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또 예배가 되고 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자,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다 불안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성직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거한다 할지라도 100% 불안이 없다라고 한 인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교회 나오면 모든 불안 다 사라져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길게 신앙생활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따금씩 올라오는 이 불안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그토록 막강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필연적인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을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피투성, 던져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가 세상에 던져진 이래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구어야 되는 수많은 열들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이 불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살아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란 게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빈도수가 가장 높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성경을 펴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가장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질병 앞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냥 인생 자체가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아셨던 것이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아셨던 겁니다. 자, 인간이 불안해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가던 길을 잃었을 때에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동물은, 짐승은 가다가 길을 잃어요. 멈춰 서고 두리번 거리겠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길을 잃었을 때에 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더 분주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길을 잃었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불안은 그 사람을 더 빨리 뛰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문자 그대로 뛰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불안한 인간이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해질 때 이 사람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더 빨리 뛰어가면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만들기입니다. 사람 불안해질 때에 우상을 줄곧 만듭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빗대거나 그렇게 형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물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시각화시키고 하나님을 물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무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랐는데 수일이 지나도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캠프 안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그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불안해요.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잠잠히 있어야도 될 텐데 그들은 그때 더 빨리 뛰어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죠.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안 만들었던 것을 불안해지니까 그때서야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덩어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자, 불안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뭘 만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반복하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시각화하려고 그러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물화시키고 포착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반복하지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상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요. 성경은 거의 처음부터 형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출애굽기 20장 4절, 바로 십계명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잘 아셨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지 틈들 때마다 부적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 형상, 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아무리 삶이 불안해도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아니 적당히 하나 만들고 적당히 하나 이제 부적 같은 거 써서 주머니 넣고 다녀서 편해지면 마음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만들지 말아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셨던 걸까요? 왜냐? 인간이 만드는 것은 인간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해봤자 인간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귀걸이 다 꺼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 그 송아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집트 문화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몸담아 살았던 이집트 현장에서 송아지는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에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힘이고 이게 풍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디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까? 이집트의 수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인간 수준의 것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만들어도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늪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늪에 빠집니다.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늪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제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죠. 예.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 필요합니다. 즉, 늪에 빠졌는데 저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 늪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지지 않은 다른 굳건한 사람이 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뭘 만듭니까?
저는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요, 송아지 모양,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오래 묵상하는 것, 더 오래 만지작거리는 것, 더 오래 생각하는 것, 그게 뭐가 됐든 그게 금송아지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세상에 갑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지 모르겠지만요, 그 돈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 인간의 수준의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돈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어떤 쾌락 또는 명예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여전히 만듭니다. 왜 이러한 금송아지, 왜 이러한 우상, 왜 이러한 형상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왜 욕심을 내는 겁니까?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 이거라도 있어야지 내 흔들리는 삶이 지탱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구해 줄 거야, 내 노년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이미 미리 간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안하고 만들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만든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형상이라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형상이라면 그때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겠죠. 자,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한 형상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형상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니들이 형상 만들지 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형상을 줄 테니까, 꼭 필요한 형상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증한 유일한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이 형상 외에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형상 뭡니까? 형상은 어떤 실체, 잘 보이지 않고 좀 가려져 있는 어떤 실체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발레리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발레리나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공연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 멋지게 춤을 추었는데요, 그 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로. 그때 그 발레리나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춤을 외쳤겠습니까? 말로 안 되니까 제가 발레라고 하는 춤을 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레리나에게 춤은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라 여활동이 아니라 형상인 겁니다. 무언가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드러내고 싶고 가리키고 싶어서 이 발레리나는 춤을 추었던 것이죠. 이게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계속 예수님이 봐라,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사랑과 긍휼과 뜻을 품고 계시다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스터디 바이블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모호한 관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료해진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알긴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종류의 구원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막연합니다. 모호합니다. 안개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죽이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몰아내는 거구나. 창조 때 모습 그대로 그 생명 가득한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명료해진 것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 요것만 제스처만 취했으면요, 저 양반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하겠죠. 근데 제가 모음과 자음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의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어떤 계획을, 그분의 의지를, 그분이 우리를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타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응애에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민음사 회장님, 그 문학 전집이 나오는 민음사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고 박맹호 회장님이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에 흩어지는 말을 붙잡아 두는 것이 그게 책이다.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돌고 도는데요, 근데 그것을 꽉 잡아두는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휘발성에 강한 이 언어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모호함, 무슨 어떤 분이야 해도 그 모든 모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하나님에 대한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되고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인 겁니다. 이 형상을 마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 알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거 되게 불리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면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지혜로우냐?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착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세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 포함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수긍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독교 전도는 진짜 불리하다,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육신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잠잠하게, 그 성육신 제가 50년 전부터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성육신의 그 의미를 좀 잠잠하게 깊이 묵상하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알아라고 다 넘겨짚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좀 깊이 천천히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몸으로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인정이 되시죠? 당연히 응리하셨으니까, 그게 성탄의 의미니까.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사셨고,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아리송하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수도 없이 살펴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부활한 몸 그대로 육체의 몸으로 오르셨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의 몸으로 다시 오시겠죠.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다 알아요. 그거 너무 평범한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이거 제가 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맞는 반응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깊이겠죠. 여러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 누구시죠? 성자죠. 성부, 성자. 그 두 번째 위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공유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신 이 위격은 성자밖에 안 계십니다. 성부 안 하셨어요. 성령도 안 하셨습니다. 성자만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셨죠. 삼위일체 이 세 위격 중에 성자만이 인간다움, 아니 그냥 인간 자체를 입으셨습니다. 성자는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몸으로 안 오실 것 같아 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몸으로 승천하셨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존재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과정을 뭘로 수행하신 겁니까?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자가 인간의 속성, 이것을 버리셨다라는 증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자가 2000년 전에도 인간이 되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인간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몸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즉, 성자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긴 역사 속에서 짧은 한순간 30몇 년, 그렇죠? 그때만 잠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자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머리에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몸으로,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정말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혀 모이지 못했다가, 그래도 감사히 이렇게 또 회복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가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요, 대거 한국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였죠. 오셔야 되죠. 그런데 그때 현지에 남아서, 끝까지 그 선교지 현장에 남아서 귀국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온 분들을 뭐라고 하자,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몇몇 분들은요, 그 해당 국가에서 기한을 정해요. 이때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작정하고 그 땅에 남기로 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현지에 쭉 남으셔서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선교사님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이들, 이런 환자들이 꾸준히 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고 또 별거 아닌 생필품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이 현지에 끝까지 남은 선교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해진, 내가 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만 그곳에서 섬길 거야. 정해진 짧은 순간만을 현지인들과 삶을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한계가 없어요. 정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한정 그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기로 한 것은요, 감사로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성자가 행하신 일이 이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성자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티나 그 땅에서 한 30몇 년 동안 그동안만 인간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도 승천할 때에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머리에는 그게 안 들어오지만은 그 오실 때에도 인간으로 존재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지난 금요일에 파주에 있는 한 관제에 대해 미문을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산밑이라서 좀 추운 곳이었는데요. 가서 함께 인성교육을 하고 또 준비한 햄버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위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신우 여러분, 만약에 사이트 갔는데 한두 시간 와서 이야기해주고 햄버거 던져주고 나온다. 야, 나 진짜 군생활 잘할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갔다가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서 그냥 눌러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너희들과 저녁할 때까지 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내가 여기 그냥 있어줄게 해야지. 진짜 함께 해야지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요. 갔다가 던져주고 나온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한순간만, 그 깝깝한 몸을 한순간 입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입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자는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시고 또한 인간이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에 되어서 이 성육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을 향한 사랑, 긍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인간이 되십니까? 한 번 되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와 같이 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집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저마다의 우상을, 저마다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말이죠. 많은 분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새로운 보직을 또 맡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불안해합니다. 남편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는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안할 때에 인간 수준의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수준의 것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니들이 만들지 말고 내가 마련해 줄게. 그게 바로 예수야. 예수를 깊이 묵상해. 예수가 너희와 함께해. 그 임마누엘은 기간 한정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하는 임마누엘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대림절 기간이에요. 인간으로 이미 오셨고 다시 인간으로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 성육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그 신비를 더 깊이 분주한 것, 분주하게 살아야, 그렇게 살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분주하게만 살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좀 깊이 묵상하는, 최소한 오늘 하루라도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되어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승천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성육신의 신비와 사랑과 긍휼을 내가 깊이 깨달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겨내는 그런 삶 되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와주신 영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고 다시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난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불안함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 그 모든 불안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붙잡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육신 하신 그 사건에 담겨있는 다 헤아리지 못할 그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 불안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